시작.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20절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그리고 각자의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 그리스도께서 사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삶을, 하나님의 말씀이 삶에 이루어지고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고 말씀을 통해 영광스럽게 되었고 성령님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각자의 심령 속에 살고 계시고 그리스도가 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왜 그리스도인이 승리하지 못하고 왜 그리스도인이 탁월함을 나타내지 못하고 왜 그리스도인이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실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좀 붙들고 삶에 적용함으로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렇죠?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예. 오늘자 말씀의 실제에 그 내용이 나와 있죠. 말씀의 실제 묵상하신 분 계시나요? 할렐루야. 딱 한 분 계시네요. 두 분 계시네요. 예, 오늘자 말씀의 실제 내용을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이렇게 묵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기 때문에 살아 움직이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가? 그것은 말씀에 반응하는 법을 우리가 배우지 못했고 또한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있을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앞에 말씀에 반응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앞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입니다. 살아있고 약속이 있다면 그 말씀은요, 살아 움직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진리입니다.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진리예요. 반드시 역사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왜 내 삶에 역사하지 못하는가? 그 말씀이 왜 내 삶에 적용되어져서 그 은혜를 나타내지 못하는가? 간혹가다가 어떤 경우에 이렇게 주파수가 맞아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왜 매 순간 날마다 승리하지 못하고 왜 매 순간 날마다 말씀이 역사하지 못하는가? 그것은 말씀을 반응하는 법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말씀에 반응하는 법은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영으로부터, 영 안에서부터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받아들이고 이해한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수준에 그칩니다. 그냥 받아들이고 이해해요. 나 그 말씀 알아. 그 말씀 내가 이해했어. 그래, 나 그 말씀 믿어. 아니요, 이 수준에 멈추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이 역사하기 위해서는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요, 반드시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을 소리내어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것은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말해내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죄인의 자리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고 구원받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된 것은 다른 것으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거창하게 우리가 뭔가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애쓰고 노력해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열심히 나왔기 때문에 되어진 것도 아닙니다. 착하고 선한 일들을 많이 행해서 되어진 것도 아닙니다. 제자 훈련을 열심히 받아서 되어진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주구장창 성경 전체를 암송했다고 해서 되어진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요,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고, 그리고 그것을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말씀이 역사함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어떤 수고와 땀을 통해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 은혜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우리가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실제가 된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것, 여러분 말씀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영으로 믿고 받아들이십시오. 두 번째, 그 말씀을 소리내어 말하십시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왜냐하면 성경은 그 말하는 것을 너희가 가질 수 있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시장하셨습니다. 그런데 멀리에서 보니까 잎사귀가 있는 한 무화과 나무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기적으로 보면 그때에는 무화과 열매가 없을 때입니다. 자, 이치적으로 본다면 분명히 열매가 있을 때에 가서 열매를 구해야 맞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열매가 맺힐 시기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화과를 보시고 혹시나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신즉 역시나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에 성경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그렇죠? 무화과 열릴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그러면 왜 무화과 때가 아님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무화과 열릴 때가 아니고 무화과 열매가 맺힐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찾아가셨을까? 그리고 왜 열매가 있을까 찾아봤을까?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독특하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에게 말했다고요? 나무에게 말했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얼마나 황당한 이 메시지인가요?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나무가 열매를 맺혀야 될 그 나무에 가서 열매를 구했는데 열매가 없으니까 너는 뭐야? 열매가 맺혀야 될 시기에 열매도 없어? 이제 너는 못됐어. 너는 이게 싹수가 노란 나무야. 너는 이제부터 열매를 맺지 마라고 말해야 되는데 나무 입장에서는 되게 억울한 일이잖아요. 그죠? 열매가 맺힐 시기도 아닌데 와갖고 열매를 달라고 그래놓고 열매가 없으니까 말하기를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나무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사건입니다. 그렇죠? 예, 왜? 시기도 되고 때도 되지 않았는데 열매를 달라 해놓고 열매가 없으니까 너 죽으라고 하니 얼마나 나무 입장에서는 이게 억울한 일이겠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로 이 무화과 나무에 찾아가셨고 무엇 때문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을까? 우리는 그 다음 날 장면을 보면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20절에 가면 이제 그 다음 날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제자들도 분명히 그 소리를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돼서 보니까 역시나 가다 보니까 어땠어요? 무화과 나무가 진짜로 나무에게 말했는데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렸어요. 그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이렇게 묻는 겁니다. 예수님, 이것 좀 보세요. 주님께서 나무에게 말한 대로 이 나무가 그냥 바짝 말라버렸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서 또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진짜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라. 그렇게 말하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또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놀라운 사실을, 그 영적인 비밀들을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의도는 무화과 나무를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저주받아서 죽긴 했지만은요, 예수님께서는 왜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는가? 오늘 제자들에게 좋은 교훈, 좋은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 가르침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믿으라. 그런데 너희들도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면 그 말한 것을 말한 대로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될 것이다. 너희들이 봤느냐? 이 무화과 나무가 저주했을 때 말라 죽는 걸 봤느냐? 맞다. 너희도 하나님을 믿어라. 그런데 무화과 나무가 이 저주한 즉 말라 죽은 것처럼, 말한 즉 말라 죽은 것처럼 누구든지 이 산이 보이느냐? 이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기는 앞산이나 앞산 보고 야, 이 산 너 들어서 바다에 던져지라. 이거 정말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그죠? 그러나 그렇게 말하고 너희가 뭐하면,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중요한 교훈을 주십니다.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 인생과 우리 삶에 있어서 놀라운 그 실제들을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적용하고 정말 그 믿음 안에서 행한다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들이 여러분 삶을 통해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런 하나님의 우리가 왜 말을 해야 되는가? 왜 믿고 말해야 되는가? 첫 번째,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으면, 그리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인사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예,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창세기 17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99세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무엇을? 너로부터 나오는 너의 이 자손을 통해서 내가 하늘의 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네 자손이 많게 할 것이다. 너로부터 네 씨로부터 왕이 나올 것이다. 자, 그런데 애가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요, 아브라함이 애가 안 생기니까 어떻게 했어요? 사라가 기다리다가 초조하니까 도저히 나를 통해서는 애가 안 나오니까 누굴 집어넣어요? 그죠? 자기의 종을 누구의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내서 애를 낳게 만들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이스마엘. 지금의 이 아랍의 후손들이잖아요. 이 이스마엘이 탄생합니다. 그러고 나이가 먹었어요. 이스마엘도 자라나고. 근데 때가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99세가 됐습니다. 99세 할아버지가 됐어요. 자,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면서 그 다음 장면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야, 사라에게서 아들이 나올 것이다. 근데 그 이름을 이삭. 그죠? 야, 보세요. 99세. 그랬더니 이 말을 듣고 아브라함하고 사라가 피식 웃습니다. 아이고, 내 나이가 몇인데. 아이고, 내 나이가 지금 100살이 99세가 되고 이미 나나 사라나 애를 낳을 능력이 이미 끊어졌는데 아이고,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세요? 라고 그냥 피식 웃었어요. 근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다시 한번,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네, 생리가 끊기고 애 낳을 수 있는 기능이 상실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다 늙어가지고 이제 기력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애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 이삭 아들 낳을 거야. 자, 그런데 실제로 아들이 탄생했죠. 그래서 이삭이라고 이름 짓습니다. 그 이삭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뜻이? 이삭이란 뜻이 뭔지 아세요? 네, 웃음이란 뜻이에요. 얼마나 웃겼을까요? 왜 이름을 웃음이라고 지었을까요? 아마 웃겼을 것 같아요. 내 나이가 몇인데. 그죠?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내 나이가 몇 개인데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죠. 예, 웃었어요. 그래서 이삭의 이름이 웃음입니다. 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전능하다는 얘기는요, 만물을 지배하는 자, 만물의 통치자 란 뜻입니다. 만물을 지배하고 만물을 통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서 이미 애를 낳을 수 있는 인간적인 생식적인 모든 기능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니 죽었던 생식 기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말에 의해서 살아납니다. 살아나게 되니 사라가 임신을 하고 애를 낳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 만물의 통치자가 되십니다.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3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고백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다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나는 모든 것을 다 받았습니다. 예, 구약의 성도들하고는 다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요, 예수님 오기 전에는 속량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속량의 열매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나는 이미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신 실제입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전능자 되신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아버지께서 이러한 약속들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이거 얼마나 이거 백지수표 같지 않나요? 누군가가 굉장한 부자가, 그래요, 빌 게이츠라고 합시다. 빌 게이츠가 아람이에게, 보람이에게 백지수표 한 장을 줬어요. 자, 네가 쓰고 싶은 대로 써라. 어떨까요,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자, 백지수표를 받았다고 생각하면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백지수표 언제든지 아마 여러분 행복할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면 우리 약속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할렐루야. 근데 무엇을 위해서?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데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약속입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뭐 하겠다? 행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장은정 집사님, 우리 어머니 위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구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하라고 하니까 하나요? 그냥 하라고 한다면 아무런 역사 나타나지 않아요. 말씀을 믿으십시오. 주님께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할렐루야.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선언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회복이 나타나고 그래서 치유가 나타나고 그리고 그 말씀의 실제를 통해서 이 완전한 치유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행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또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보다 더 좋은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해주시는 약속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우리 각자가 우리가 주님을 택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택했다고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주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이때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최고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야, 혼자 독백하지 마시고 옆 사람, 뒷 사람, 앞 사람을 모시면서 나는 최고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건 계속해요. 나는 최고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린 최고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 대신 고난받으셨습니다. 대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대신 죽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주님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그리고 너희 가운데 열매가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마태복음 7장 7절에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좋으신 아버지께서, 전능자 되신 아버지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 백지수표와 같은 이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말씀 앞에 어린아이가 되십시오. 말씀 그대로 있는 순전한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 말씀 앞에 어린아이가 되십시오. 예.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삶에 어떤 문제건 어떤 상황이건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전능자 되신 그분을 믿으십시오. 전능자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사실들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그 다음에 이제는 너희 상황에 대해서 말하라. 할렐루야. 말하십시오. 말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으면,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이제 그 다음에 말하십시오.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산입니까? 여러분이 보시기에 정말 크고 높은 그 산과 같습니까?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산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까? 예전에요, 성지순례를 갔는데 이집트에 가면은요, 콥틱교회라고 있어요. 콥틱교회. 이 콥틱교가 예수님을, 이제 이집트가 지금 이슬람화 되어 있잖아요. 이슬람화 되어 있는데 그곳에서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누구냐? 콥틱교인들입니다. 소수입니다. 그들이요, 핍박을 받았어요. 핍박을 받다가 거기서 들은 얘기예요. 핍박을 받는데 정말로 이 말씀대로 이 산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산이 옮겨지라면은 정말로 옮겨지느냐? 이 핍박하는 그 핍박의 근거를 삼기 위해서 이 시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콥틱교인들이 진짜로 이 말씀대로 선포를 했습니다. 이 산아, 뭐하라고? 들리어서 저기로 움직여라. 그런데 실제로요, 산이 움직였을까 안 움직였을까요? 산이 걸어갔대요. 산이 걸어가서, 그래서 콥틱교가 거기에서 완전한 핍박을 받지 않고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그 성지순례 가이드 하신 분이 콥틱교회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지금 생각하기에 그게 가능한 일이야? 말씀을 의심하지 마세요. 왜 말씀을 의심하세요? 벌써 여러분 안에 이 큰 산이라고 하면은요, 아마 그럴 거예요. 흔들바위를 밀어서 흔들바위 움직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감각적으로 보기에는 그래, 이 정도는 그래도 저기 움직일 수 있으니까 라고 믿음이 오지만, 저 큰 산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면 정말 그렇게 될까? 여러분 믿어지지 않으시죠? 그러나 주님은 말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지금 산이 무엇이냐? 내가 보기에, 감각적으로 보기에, 내가 생각해보기에, 과학적으로 계산해보고 논리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야, 이거는 도저히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어 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거대한 산이 무엇입니까? 그게 질병이 됐건, 여러분 삶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됐건, 할렐루야. 우리 공집사님이 재정적 부유에 관해서 1년 연봉이 1억 아무것도 아닌데 1년 연봉 1억이 거대한 산처럼, 이거는 도저히 내가 이룰 수 없는 산처럼 보이십니까? 이룰 수 없는 이 산이 있다면 주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그 산에 대해서 뭐하라? 말하라. 하나님을 믿고, 첫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것에 대해서 뭐라라? 말하라. 할렐루야. 말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저는요, 희한하게 저한테는요, 이렇게 성경을 잘 알지 못했을 때에도 이렇게 말에 관해서는 약간의 믿음이 있었어요.
성경적인 원리를 통해서 그 온전한 말씀을 듣는 믿음은 아니었지만 말에 관해서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이렇게 말을 하면은 이렇게 되어질 줄 믿는 그런 게 있었어요. 이렇게 신앙생활, 교회를 안 다닐 때요. 모태 신앙이었었지만은 교회를 안 다니고 있을 때 제가 뭐 가끔 간증을 드리지만 제가 군대에 가기 전에 친구들이 군대를 가더니 도대체 그냥 한 달 만에 다 휴가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군대에 갔는데 무슨 한 달 만에 휴가를 나오냐. 나는 군대 가면 6개월 이전에는 안 나온다. 딱 선포를 했어요. 그런데 원래는요, 들어가면 한 달 만에 배기류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죠? 한 달이나 늦어도 3개월 안에는 나오게 돼 있어요. 3박 4일이라도 나오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저는 선포를 했어요. 나는 군대 가면 6개월 이전에는 내가 휴가를 나오지 않으리라. 그런데 진짜로 입대하고 나서요, 후반기 교육 받고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자대 배치 딱 받으니까요, 정확하게 5개월이 되더라고요. 5개월이 됐는데 제가 이 사격을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훈련소에서 사격왕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좀 못 믿으시네. 역시 성모님. 그래. 이 사격왕이요, 이게 또 그냥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호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중대에서 사역을 하는데요, 내 표지판을 딱 보고 있는데 내가 보니까 옆에 놈이 내 거 쏘는 것 같아요. 내 표적으로 뭐가 날라가. 이상하다. 그러더니 중대장이 호출하는 거예요. 야, 네가 우리 중대에서 제일 잘 쐈어. 그리고 너 대대가 이제 모여서 하잖아요. 거기에 나가서 네가 대표로 나가. 얼떨결에 누가 쏴주는 바람에 그냥 대표로 나갔는데 거기서 이제 4명이 뽑혀서 왔더라고요. 그 제일 잘 쏜 애들. 그 중에서 이제는 이제 제 실력을 해야 되잖아요. 딱 쐈는데 제가 1등을 해갖고 표창장을 받아, 사격왕으로. 할렐루야. 이 표창장을 가지고 이제 자대 배치에 가면은 표창장 때문에 휴가증을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그 자대 배치 딱 봐서 5개월 만에 드디어 내가 이제 딱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그때 고참이 그러는 거예요. 야, 지금까지 표창장 가져온 사람 중에 휴가 난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이 부대가 어떤 부대인지는 모르겠지만 표창장을 가져와도 휴가 난 전력이 없대요. 이 낙심. 그런데요, 역시 말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제가 한 달이 됐을 때요, 우정의 부대가 그쪽 우리 사단에 찾아왔어요. 우정의 부대에 우리 부대에서 몇 명이 이렇게 출연을 해서 그때에 드디어 그 출연한 사람들 휴가증을 사단에서 받아오면서 내 걸 챙겨왔어요. 내가 표창장 받았다고 표창장 받은 휴가장을 한 장을 더 챙겨와서 나를 챙겨서 정확하게 6개월 만에 휴가를 딱 보내주더라고요. 할렐루야. 말한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놀랍죠? 그래서 재미있어서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했습니다. 야, 내가 6개월 만에 또 휴가 나올게. 그리고 제가 3번을 군대에 있는 동안 얘기했는데요, 정확하게 6개월마다 계속 포상휴가, 정기휴가, 포상휴가. 그래서요, 우리 부대에서 포상휴가를 3번 나온 사람이 역대적으로 저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대할 동안 한 번도 포상휴가 나가지 못한 사람이 한 70%가 돼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안 가겠다고 하더라도 아니요, 다른 사람 보내주세요, 제발요. 그럼에도 가래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한 대로 6개월마다 이 포상휴가 나왔어요. 뭐 한 대로? 말한 대로. 그러나 이 믿음의 말씀을 알고 나서는 더 어땠을까요? 그렇죠. 이 믿음을 알고 나서는요, 그 다음에는 이제 더 놀라운 일들이 더 많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무엇에 의해 어떤 것에 선언하느냐, 불가능한 것입니다. 되어질 수 없는 것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가능합니까? 가능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말해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말하라. 여러분 앞에 지금 어떤 산이 있습니까? 산이 있다면은요, 이제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 다음에 뭐 하세요? 말하세요. 할렐루야.
자,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말에 관한 이 말씀을 제가 몇 가지 이렇게 골라놨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베드로전서 3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생명을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인생에 있어서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혀를 금하십시오. 그리고 악한 말을 그치십시오. 두 번째, 잠언 6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말로 얽히고 말로 잡힙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경우라도요, 악한 말, 해가 되는 말, 비판하는 말, 사로잡는 말 하지 마십시오. 사로잡힐 수 있는 말들 하지 마십시오. 그걸로 인해서 얽히고 그걸로 인해서 잡히게 됩니다. 시편 140편 3절 말씀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순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왜요? 그만큼 말이 중요하니까. 그만큼 말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직 했으면 내 입에 뭘 세우라고요? 좀 지키는 파수꾼을 세워달라는 얘기예요. 왜? 잘못된 말이 나가면 뭐 하라고? 막으라고. 잠언 16장 24절 말씀 시작.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그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자, 선한 말은요 꿀송이 같대요. 그런데 그 뼈에, 특별히 뼈에 질병이 있는 사람들 있죠. 골다공증, 류마티스 관절염, 뼈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요 말을 바꾸세요. 어떤 말로? 선한 말로 바꾸세요. 그러면 뼈에 뭐가 된다고요? 약이 된대요. 나는 좀 우리 학생들 너 뼈가 좀 확 자라서 키가 좀 더 크고 싶다. 뭐라고요? 선한 말을 하라고요. 그것이 뭐가 된다고? 뼈에 치료에 약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키가 팍 커질 것입니다. 190? 할렐루야. 뼈가 자랍니다. 뭐 하라고요? 선한 말을 하라고요. 선한 말을 하면 그것이 약이 된대요. 약. 자, 잠언 10장 19절 말씀 시작.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렇죠? 특별히 말 많은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왜? 너무나 헛된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허물을 면하기가 어렵다, 쉽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입술을 제어하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잠언 10장 21절 말씀 시작.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여기 보니까 의인의 입술이 있고 미련한 자의 입술이 있습니다.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게 되지만 미련한 자는 그 지식이 없어서 뭐 한대요? 결론은 뭐예요? 뭐 한다고요? 죽어요. 말로 살고 말로 죽습니다. 할렐루야. 말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말이 살리기도 하고 말이 죽이기도 합니다. 말로 인해서 죽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자, 뭐요? 말로써 시인하면, 말로써 인정하면 뭐하고? 하늘에서도 인정하고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 앞에서요? 사람 앞에서 시인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할렐루야.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요. 자, 마태복음 12장 37절 시작. 너의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말로써 의롭다함을 받고 말로써 정죄함을 받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잠언 10장 11절 말씀 시작.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그죠? 자, 잠언 21장 23절.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자, 봐요. 입과 혀만 지켜도 환난 가운데서요 영혼을 보존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에베소 4장 29절 말씀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자, 한 가지 말씀 안 했네요. 잠언서 15장 4절 말씀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이 온순한 혀라고 하는 것은요, 따뜻하고 좋은 말, 건전한 말을 말합니다. 그것은 곧 생명나무, 생명을 주는 나무인데요. 패역한 혀라고 하는 것은요, 가시돋친 맛, 가시돋친 말, 그리고 삐뚤어진 말을 의미합니다. 패역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가시돋친 말, 그죠? 있습니다. 그리고 삐뚤어진 언어죠. 그런 말은요, 마음을 뭐하게 한다? 상하게 한다. 마음을 상하게 한다는 것을 원어로 이렇게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그 안에 그 가시돋친 말은 그 안에 삐뚤어진 것은 영 안에 틈이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 안에 틈이니라. 마음을 상하게 한다는 얘기는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영 안에서 틈을 낸다는 얘기예요. 무엇이요? 가시돋친 말, 삐뚤어진 말이요. 자,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 다음에 뭐하라? 말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말씀을 믿는다면 이제는 말해야 됩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새로운 본성을 부여받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진짜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누구인가 아는 그 안에서 우리는 말을 하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습관을 따라서 경험을 따라서 말하던 그런 나쁜 습관들을 뭐 해야 돼요? 정리하고 버려야 됩니다. 다시 한번, 과거에 무엇을 따라서? 습관을 따라서, 그 다음에 경험을 따라서 말하던 그런 나쁜 습관들을 이제는 버리고요, 새로운 피조물 안에서, 바로 영 안에서 우리 안에 주어진 바른 말들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삶을 변화시킵니다. 왜 삶이 달라지지 않느냐? 왜 내 삶이 달라지지 않고 왜 내 삶이 그 모양 그 꼴인가? 네, 우리의 말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말은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습니다. 이제는 내가 새로운 피조물, 나는 본성이 바뀌었음을 인정하시고 영 안에 주어진 바른 말들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익숙하게 반응합니다. 어떻게 해요? 감각적 지식들에 의해서. 예, 말씀은 알겠는데 그렇지만 아직은 내가 보기에는 그래도 나는, 이게 뭐예요? 감각과 지식, 감각의 지식에 근거를 둔 우리의 고백들입니다. 네,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아직은 아니라고 느낄 수 있고요. 그래도 아직은 나는 이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느낌일 뿐입니다. 느낌대로 살지 마세요. 할렐루야. 예. 느낌이라는 그 느낌을 핑계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내 느낌에는 나는, 그래, 말씀은 알겠는데 나는 아직 부족하고 나는 안 되고. 네,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그 느낌을 핑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본성을 부여받은 영인 내가 사는 삶의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삶이 여러분의 이 삶을 놀랍게 변화시키시는데 오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 통해 비춰지고 보여질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세상의 어둠이 밝아질 것이고 그것을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따라 봅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말하기로 선택하십시오. 자, 말입니다.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은 고백해야 되고 말씀 안의 원리를 따라 말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요,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너무나 많이 하고 살아갑니다. 말씀을 알고 이해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하지 말아야 될 말을 너무나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내 키가 190으로 자라나지 않는가? 왜 내 안에 말씀이 역사하지 않는가?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 엄마의 유전자의 키가 그거밖에 안 되고 우리 형을 보고 첫째 형을 보고 둘째 형을 봐도 그 키이기 때문에 나는 포기했어. 내 키는 이 정도야. 예, 그 말대로 될 것입니다. 하지 말아야 될 말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당장 지우세요. 네. 자,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나는 못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자, 나는 못해. 나는 못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거 구분해야 됩니다. 구분해야 됩니다. 여기에는 못한다는 얘기는요, 할 수 있다는 얘기는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입니다.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야, 성훈아, 너 가갖고 나 저 친구 마음에 안 드는데 너 가갖고 제 화장실로 불러내서 한번 폭력을 해라. 그래, 그 말씀을 듣고 성훈이가 이러는 거죠. 그래, 나는 못한다는 말을 하면 안 돼. 그래, 나는 할 수 있어. 할 수 있거든. 무슨 말 믿는 자가 능치 못하는 분이라. 가가지고 너 일로 와. 막 패면 안 돼요. 왜냐?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군가 말합니다. 위험한 다리 위에서 야, 너 뛰어내려봐. 예수님에게 말했듯이 너 뛰어내려봐. 네가 믿는 하나님이 천사들 통해서 너를 받아줄 거야. 그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해서는 안 돼요. 옥상에서 뛰어내리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오해하지 마세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건 거절하는 거예요. 악한 일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아닌 것에서는 거절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거절이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야, 나를 시험하지 마. 이 사단아, 나를 시험하지 마. 할렐루야. 예, 시험하지 말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절해야 돼요. 나는 못해라고 말하지 않는 것,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선하신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속량을 통해서 이루신 실제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모든 선물들입니다. 그 안에서 주어진 모든 것들 안에서 우리는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못해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잘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일까요? 나는 못해. 이런 말 정말 말해요. 이것 좀 해봐. 나는 못해. 나는 못해. 나는 못해. 자, 또 잘하는 말도 있어요. 뭘까요? 나는 생각 좀 해보세요. 나는 못해 말고 또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예,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부족해서. 나는 부족해서 못해요. 나는 부족해요. 네, 부족하다고 말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성훈이가 말합니다. 태권도 요즘 학원 다닌다고? 네? 네, 태권도 학원 다녀요. 성훈이가 또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태권도를 배워보니까 아무리 좀 부족해서 종합 격투기 쪽으로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종합 격투기 좀 학원 좀 보내주세요. 딱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아버지가 한 손을 팍 쉬면서, 야, 돈이 없어서 안 돼.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우리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러고는 분명히 말해요. 야, 그것이 네가 종합 격투기를 지금 배우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맞는 거냐? 그게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앞에 정말 필요한 거냐? 그렇다면 아빠는 너에게 보내줄 수 있어.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안 돼. 돈이 없어서 못 보내는 게 아니야. 부족하다고 말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풍족하게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따라해봅니다. 나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예, 모든 일을 착하게 넘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돈이 없어서 라고 말하지 마세요. 따라해봅니다. 나는 가난하지 않습니다. 나는 부유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사용하셔서 여러분의 부여를 증가시키십시오. 나중에 우리 오미라 간사님이 한번 간증할 일이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할렐루야. 재정적인 그 부분에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을 때는 열심히 일하고도 대충 일하고도 월급 한 30만 원 받을 때도 도대체 기름값도 안 나오는데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 말씀에 대한 믿음을 붙들었습니다. 재정적 부여에 대해 붙들었어요. 그 순간 그 말씀을 믿고 선포하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해요? 그냥 막 일이 생겨요. 할렐루야. 부족한 채워집니다. 채워집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믿으십시오. 그리고 부족하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돈이 없어서 안 되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말씀인 믿는 믿음 안에서 전진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나는 두렵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나의 힘이시고 능력이 되십니다. 의심과 불신앙에 대해서 말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이 온전한 말이 아닙니다. 나는 약해서 약함을 말하지 마세요. 나는 원래 위가 약해서 나는 원래 몸이 약해서 그러니 약하기 때문에요. 약한 게 역사에서 그 병을 달고 삽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 가족력을 보니까 나는 간이 약해서 그 사람은 평생 간 약한 걸로 고생하면서 살아가요. 약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새로운 피를 수혈받았어요. 어떤 피요? 그리스도의 피를 수혈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피를 수혈받았습니다. 새로운 생명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치유와 신성한 건강과 우리에게 주실 모든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이루신 그 실제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약하다고 말하지 마시고 이제 내 안에 이루어진 실제를 말하십시오. 간이 약한 사람 이렇게 말하세요. 간에 손 얹어 보세요. 간이 약한 사람들 손 얹어 봐요. 우리 가족적으로 좀 간이 좀 약하다. 자, 내 간은 강합니다. 할렐루야. 강하다고 말하십시오. 위가 약한 사람은 내 위장은 튼튼해 라고 말하십시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해 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에게 강함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타나는 느낌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함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영향력을 고백하지 않는 거예요. 어둠의 역사를 고백하지 않는 것입니다. 패배에 대해서, 질병에 관해서, 걱정과 좌절과 속박과 저주에 관해서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거 말하기를 딱 금하십시오. 그리고 약속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기로 선택하십시오. 우리 믿음의 역사는요,
하나님을 믿는 것과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말한 것을 믿고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기적은요, 기적, 산이 옮겨지고 뽕나무가 뽑혀서 그냥 바다에 던져지라면 그렇게 되는 것이요, 그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것은 큰 믿음, 위대한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산을 옮기는 믿음에, 산을 옮길 수 있는 그 믿음에 어떤 믿음이 필요하다고요? 우리는 생각하기에요, 큰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삶에 기적이 나타나기 위해서는요, 어마어마하게 엄청난 큰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삶에 나타나는 기적은 큰 믿음이 필요가 없다. 뭐만 있으면 된다? 겨자씨 하나는 얼마나 작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티끌만한 요만한 이만한 믿음만 있으면 그냥 기적은 나타나는 거예요. 볼까요?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은요,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받아들이기로 결심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99세 이 100세가 됐잖아요. 아들이 생길 것이다. 그때 뭐 했어요? 느낌으로는 웃었어, 안 웃었어요? 감정적으로는 웃겼습니다. 느낌으로 볼 때는 어땠어요? 허무맹랑했죠. 웃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에게서 말하기를 히브리서는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약해지지 아니하였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그를 통해서 이삭이 태어나고 그를 통해서 열매가 맺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약속을 믿는 거는요, 느낌과 상관이 없습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예, 내가 보기에는 내 느낌으로 접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 느낌을 믿는다면 그것이 믿음이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보기에 내 느낌에는 내가 이걸 먹으니까 배탈이 날 것 같아. 그걸 믿는다면요, 배탈이 납니다. 그러나 느낌이 믿음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받아들이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오늘 이 주어진 말씀을 정말 그대로 믿겠다고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여러분 결심하십시오. 할렐루야.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반대죠. 그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의심은 어떤 의문이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받아들이기로 결심하지 않았거나 결심하지 못한 것입니다.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합시다. 이거는 뭐 치료약이 없는 병이래요. 치료약이 없는 병이 의사 진단에 나와서 이건 죽을 수밖에 없대요. 의사 진단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죠? 근데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말씀에 관해서 의심하는 거예요. 아니, 이거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볼 때는 내가 6개월밖에 살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았다고? 의문을 갖는 거죠. 그 의문을 갖는 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 말씀만을 믿기로 결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기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하신 그대로를 받아들이기로 선택하십시오. 왜 어린아이들에게 믿음의 역사가 잘 나타나냐? 아이들은요, 순전한 마음으로 그걸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린아이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린아이가 되십시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어린아이가 된다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고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런 사람은요,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바닷물결 같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무엇인지 하나님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예,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동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모스서 3장 3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자,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할 수 있습니까?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떻게 함께 갈 수 있어요? 전혀 갈 수가 없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말씀은 우리 안에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에 누가 동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동의한다는 얘기는요, 말씀하신 그대로를 말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보세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하는 건가요? 네? 반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님께서 너는 나았다라고 말하는데 나는 병이 있다라고 말한다면 말씀에 동의하는 건가요? 아니면 반대하는 건가요? 반대하면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반대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의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같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안에서 주신 새로운 실제들에 대해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고백하나요? 새로운 실제입니다. 우리가 누구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입니다. 우리 고백하자.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미 가졌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동의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그 능력을 받았음을 인정하고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고백하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느낌과 내 생각은요, 내 경험을 따라서, 습관을 따라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그거는요, 하나님 말씀과 맞는 것도 있지만 동의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말씀을 이해하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우리 삶에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동의하십시오. 우리 옆 사람하고 나눈다. 하나님께 동의하십시오. 나는 하나님께 함께 동의하겠습니다. 자, 뭘로 동의한다고요? 말로써 동의하는 거예요. 말로써.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무엇으로 동의한다고요? 말로써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로써 동의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속량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그 실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의 동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말한 대로 얻게 되고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오늘 성경의 본문에서 말한 그 실제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은 하나님과 동의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고백하십시오. 왜 저 사람은 뭔가 노력하지 않는데도 이상하게 잘 될까? 왜 저 사람은 별로 하는 것 없는 것 같은데도 잘 풀려지고 잘 될까? 예,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한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결심했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말로써 동의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이와 동의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 말씀이 이루어져 오늘 말한 대로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앞에 어떠한 산이 놓여져 있습니까? 재정적인 문제입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삶에 있어서 어떤 문제들입니까? 큰 산처럼 느껴지는 그 산이 있다면 이제는 산을 바라보며 좌절하고 낭망하지 말고, 산을 바라보고 슬퍼하고 괴로워하지 말고, 산을 바라보고 절망하지 말고, 산을 바라보고 명하십시오. 할렐루야. 산을 바라보고 명하십시오. 오늘 그 말한 대로 될 것이고 여러분은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해봅니다. 나는 빛나고 있습니다. 나는 빛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빛과 말씀의 빛과 생명의 빛이 지금 여러분 안에 빛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바꿀 것이고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통해서 구원의 놀라운 복음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네,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말씀을 고백하기로 선택하십시오. 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십시오. 여러분이 믿은 대로, 하나님을 믿은 대로, 믿고 말한 대로, 의심하지 않은 대로 그대로 될 것입니다. 따라해봅니다. 나는 말한 것을 가지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 역사들을 간증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우리 돌아보시면서 내가 지금 부족한 것이, 내가 바꿔야 될 것이, 내가 교정받고 새롭게 돼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그 부분을 캐치하셨다면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선언하시고 우리 자신을 교정하시고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겠다라고 결심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의를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송축합니다. 영광의 왕이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과 말씀 앞에 동의하는 삶은 살아가지는 못했습니다. 여전히 옛 생각과 옛 습관과 옛 모습에 사로잡혀 삶을 살아가면서 왜 안 되냐고 불평하고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이제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말을 바꾸고 영 안에서 주어진 실제에 내가 해야 될 말을, 바른 말을 하고 그 말씀 앞에 동의함으로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지금 내 앞에 놓여진 산이 무엇입니까? 이 시간 그 산에 대해서 명하십시오. 질병아, 내게서 떠나가라. 할렐루야. 내 앞에 놓여진 산이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산대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고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앞에 놓여진 삶이, 그 산이 무엇입니까? 이 산에 관해서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담대하게 말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말씀 앞에 동의하십시오. 말씀 앞에 동의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 빛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빛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빛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놀라운 영광으로 이 시간 축복하시고 새롭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거절하십시오.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거절하시고 앞으로 전진해 가십시오. 말씀을 향해, 빛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의 실제를 향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내가 전진하겠노라고 결단하십시오. 할렐루야. 이 시간 결단합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선언하고 고백합니다. 이루신 영광과 실제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성공하는 삶, 승리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위대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나는 승리자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승리자입니다. 나는 자유자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영광의 왕을 송축합니다. 영광의 왕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이 나를 빛나게 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빛나게 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영화롭게 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할렐루야. 강하고 담대하라. 지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지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담대히 말하십시오. 담대히 말하기로 선택합니다. 할렐루야. 영광의 왕을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실제들을 찬양합니다. 이제 말씀과 반대되는 내 습관을 따라 말하는 모든 말들을 거절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의 원리를 따라 말하기로 선택합니다. 내 앞에 놓여진 산이 무엇이냐? 그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고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오늘 말씀처럼 우리 앞에 놓여진 산에 대해서 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고 감사합니다. 신성한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정적인 부요가 일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승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광으로 영광에서 빛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